사도의 권리 포기에 대한 자랑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당연히 받을 권리를 누리지 않냐고 그것을 참고 살아가면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자녀들이 잘 모릅니다. 오늘날에야 많이 좀 변화된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없이는 어찌 인류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소고기를 못 드신다든지 우리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신다는 그런 철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 맛있는 음식을 상에서 방에 차려내는 그 어머니 헌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주방이 다 이제 식탁하고 뚫려 있어가지고 이제 그 발각되겠습니다만 옛날에 만일 못된 어머니 있으면 부엌에서 다 좋은 거 먼저 골라 먹고 그렇게 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는 한 분도 없어요. 권리 포기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 포기를 계속 권리만 포기하면 정말로 소고기를 안 드시는 줄 알고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시는 걸로 잘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깨닫고 가르칠 필요. 그래야 자녀가 성숙한 사람이 돼요. 자기 어머니의 마음조차 이해 못한 사람이 무슨 사회의 인재가 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좋은 것만 먹여서는 안 되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자식을 만들어야 이 땅에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회사원의 마음도 헤아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참된 지도자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워.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게 보이지만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좀 자기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그런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고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다 제거함으로 너희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어떤 사도들의 비교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탁월한 사도지만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고 너희 앞에서 떨림과 그야말로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살아계 이 땅에 계실 때 사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겸손함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이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에 추천장을 가지고 온 그와 같은 반대파 거짓 사도들, 오늘은 분명히 이제 오늘 말씀에는 거짓 사도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가 속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을 교회를 세우고 너희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을 잘못 이해하니까 내가 이걸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용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만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옛날부터 그래요. 로마 시대에도 노동하는 것을 별로 그와 같이 대단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습성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천막을 기우면서 헌신적으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냐고 선교한 것을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잘못 이해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이 무보수로 사역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기 변명과 또한 그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노동을 함으로써 나 자신을 낮추고 너희를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한 것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값없이 복음을 증거한 그것으로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어찌 잘못된 것이라고 너희가 그와 같이 얘기고, 이제는 거짓 사도들이 오니까 너희가 아낌없이 그들에게 온갖 것을 바치고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짓 사도들이 그런 꾀임에 넘어가는 일을 보고 사도 바울이 통탄을 하면서 이제 자비량 선교를 하고 무보수로 선교한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훌륭한 헌신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월급을 안 받죠.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또 받는다고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이제 전혀 없죠. 그 어머니가 월급을 안 받고 일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머니가 왜 월급을 안 받고 자식을 키우고 온 집안을 그렇게 살피고 돌봅니까?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자 어미 못자는 그게 원래 없을 무자하고 같은 자라고 봅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면 당연히 자기의 권리를 얻고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어머니는 자기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값없이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 보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철들지 않은 자녀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온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주고 물질을 하니까, 이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저희를 깨우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주된 삶의 초점은 복음 증거하는 것인데, 천막 끼워서 돈 벌려면 아예 그 길로 나갔죠. 그것은 그러니까 겨우 먹고 살고 여행비, 뱃삭, 또 나귀를 타고 가는 그런, 뭐 나귀도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걸어서 다녔죠. 그런 여행 비용을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심전력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선교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면서 그것으로 자기가 먹고 살면서 시간만 나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는 도시 이름이고 이 지방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호남 지방의 광주시 하는 것처럼 고린도는 그 시 이름이고 이 지역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이 아가야 그 아시아 지방은 지금의 튀르키,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의 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 지역의 넓은 이름은 마게도냐고, 그 마게도냐에서 첫 교회를 세운 곳이 빌립보 교회. 그래서 여기에서 마게도냐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한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돈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나는 이미 먹었다 얘기하는 것을 그냥 고지그대로, 엄마는 지금 배가 엄청나게 고픈데도 자식들이 이해 못하고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효자는 꼭 밥을 남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밥을 안 먹은 것을 효자는 알고 오늘 밥맛이 없다고 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돈이 다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먹을 것도 없어요. 제대로 숙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부족한 것을 사도 바울은 절대로 얘기 안 했어요.
아무에게도 9절에 보면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빌립보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일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도쿄에 있을 때는, 도쿄는 교회도 크고 월급도 많이 받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무슨 그 목돈이 필요한다거나 그러면 돈을 구할 데가 없어요. 뭐 거기에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처한 일이 생기면 도울 자가 없어요. 도울 자.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한테 그런 아쉬운 얘기를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은 어려움이 말할 수 없어요. 이 도쿄 그런 지역의 큰 지역에서 사역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의 우리 선교사들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더 나아가서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어디에서 그 하소연하거나 갑자기 자녀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다니면서 그 선교지의 제자들에게 돈을 많이 그렇게 그 선교비 받은 것을 그런 데다 주고 오셨어요. 제가 처음 도쿄에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우리 성에, 그 뒤로도 여러 번 오셨습니다만, 첫 오셨을 때 저한테 50만 행을 주시더라고요. 50만 행은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 당시 환율도 굉장히 셌어요.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돈이 별로 필요 없다면 이상하고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인데도 어려운데 쓰라고 그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그것을 이제 선교의 경험이 있고 신앙의 그런 연륜이 깊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온 형제들, 빌립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줬다. 그래서 선교지를 가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누가 그와 같이 선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루디아죠. 그 리디아라고 하는 그 두아디라의 그 시에서 사는 자주장사하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리디아가 자주장사를 함으로 상당히 재력이 있었고, 또 그 사람은 오늘날에도 그 지역에 그 리디아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세워져 있고, 지난번 그 성지순례 갔을 때도 우리가 그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리디아가 사도 바울이 어디 교회나 그런 거기는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강가에 빨래터죠. 빨래터에 있는 여자들이 있는 데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리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 리디아가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개종자가 됐어요. 마케도냐의 첫 개종자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 루디아는 자주장사를 했죠. 자주장사의 자주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우리 뷸라 권세 성가대원 아니면 황족 귀족들이 입는 이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서에 보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도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빌립보서에. 그것은 황제의 집안, 권력자의 그런 집안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연결고리가, 그 접촉점이 이 자주장사 루디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업하는 그 모든 자주색 옷을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가이사, 황제 이름이, 황제가 가이사죠.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아마 빌립보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도 힘이 있고 권력이나 이런 사회적인 지위에도 유력한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의 사역에 힘을 기울였고, 저 마게도냐 북쪽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북쪽에 있고 그리스의 남쪽이 이제 아가야 지방인데, 이 남쪽에 있는 그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그 선교비를 대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것을 다 보충하고 너희에게는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물론 고린도 교회가 아직 믿음의 그런 초창기고 걸음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서 어떻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빌립보 지역의 교회 그런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처지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면, 오늘날에도 물질 얘기하면 시험이 드는데 처음 교회를 세우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했다가는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일체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아마 웬만큼 이제 자립이 되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거짓 사도인 엉뚱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진실함으로 내가 목회한 것이 항상 내 마음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 곧 고린도 지역에서, 물론 고린도 한 교회만 아니고 이 아가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겠죠. 아가의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무보수로 사역한, 오늘날은 자비량 사역이라고, 자비량의 사역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줬으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겠죠. 그러나 무보수로 일한 고린도 교회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이건 반어법이죠. 난 너희를 더 사랑하겠다. 너희가 어리고 아직 어린아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지라도 너희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냐고, 다 서서 굳건하게 독립하기 전에 무거운 짐을 내주면 허리가 휘는 것이다. 그리고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부족한 것이나 힘든 것을 얘기 안 한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보수로 선교한 것은 사랑 때문이다. 어머니가 무보수로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가끔 꾀병을 좀 알아야 돼. 진짜 아프지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냥 아프다고 해가지고 며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지저분하고 설거지 그릇이 쌓이고 방안 청소도 안 해, 먼지가 풀풀 날고, 어머니가 없으면,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자녀들이 다 알아야 돼. 남편도 그런 걸 봐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온 집안을 빛내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 그런데 이 얘기는 집에 가서 제가 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걸 실행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20살 되고 30살 됐는데도 여전히 침대에서 과자를 먹고 거기에 그대로 부스러뜨기를 놔두는 거예요. 그거 쫓아내야 돼요. 그렇게 철없이 키워서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10살 때 하는 짓이죠. 나이가 20살이 최소한 되면 자기가 침대에서 과자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그러나 거기서 뿌리면 그 이불을 밖에 가서 그거 털어야죠. 뭘 누가 털으려고 거기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어지럽고 지저분한 것을 그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어깨가 50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털어놓고
아니 그 건장한 아들은 펀펀거리고 그거 놀고 그렇게 하면 나라의 인재로 키워야죠. 아니 어머니의 짐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식이 어찌 나라의 짐을 지고, 어찌 무보수로 백의 종군하는 이순신 장군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 백성들이 그런 고열을 빨아서 호의호식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은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그와 같이 오냐 오냐 하면서 우애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 똑똑하고 건장한 이 아이는 내 자식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인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인재는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백성들의 짐을 져주는 그 일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떠나와 있어서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돈을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칭찬받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야,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로서 이제 아가야 지방의 미자립교회나 연약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 알고 나한테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웃에게,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아니 사람을 어리석고 자기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그 자식이 그 역사에 이름이 남겠어요? 그냥 자기 한평생 호의호식하고 먹고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국가에는 별 필요 없어요. 인류의 역사에서는 결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남고 국가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희생을 알게 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도 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백년대계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고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 때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해주신 그 모든 것을, 축복을 그냥 누리고 편편 산다. 그것은 30이 됐는데도 여전히 과자 부스러기 침대에 그렇게 다 흘리고 누워 자고 그냥 치지도 않고 일어나는 자식과 같아. 그것은 교육을 잘못 시킵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효자가 돼요. 효자가 되어서 부모님의 침대에 혹시 아버지가 과자 부스러기 먹고, 왜냐하면 부전자전이기 때문에 되게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철든 아들이, 그 아빠는 아직 철도 안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엄마 50견이고 어깨도 아픈데 내가 침대 요를 가서 털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털고, 어느 때는 자식이 먼저 부모님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날씨가 추워지는데 어머니 혹시 추우실까 내가 녹여놨습니다. 그런 효자가 돼야죠. 그런데 그런 것은 가르치고 깨우치지 않으면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어머니 그 헌신적인 사랑을 모르는 그것을 깨달으면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가셨어요. 이미 때가 지나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때 너무 늦죠.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미리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자랑은
내가 무보수로 자비라는 것은 막히지 않도록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내가 여러분에게 그같이 칭찬받고 다시 무보수로 했으니까 그 돈 나한테 보내라 그러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지금 있는 돈 받고 자기들이 호의호식하는 거짓 사도들도 정체가 밝힌 것, 그 일도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참된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았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못 붙어 있겠다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교회 시끄럽게 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12절 끝에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사도다 그런 자랑을 똑같으려면 너희도 사도 바울처럼 무보수로 일하. 오늘날 그런데 이 무보수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이제 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중직 목회를 허락을 했습니다. 이중직 목회를 다시 말로 하면 직업을 갖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비량 선교와나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은 이 지방에서, 우리 교단도 비슷합니다만, 이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먹고 살 수 있는 그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 년 전에 120명 교회를 섬에서 목회했는데 수십 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그 어린 자녀들을 교육했더니 60명 남았어요. 왜? 다 잘 돼가지고 서울로,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120명 목회자가 60명으로 줄었어요. 그게 섬 목회입니다. 60명이라도 있는 것은 대형 교회죠. 6명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먹고 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중직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6명 남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쌀 가지고 또 그 물고기 어쨌든 옥돔 가져오기 기다리지 말고 네가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럼 가서 낚시질 해라 해가지고 가서 잡고, 고구마 먹고 싶습니다, 밭 개간해라 해서 고구마 심는 거예요. 그 이중직을 허용한다. 왜냐하면 그런 미자립교회는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어요. 오히려 네가 힘있고 아직 동네 어른들은, 성도님들은 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고구마 많이 심어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고구마 많이 심어서 부자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한겨울 먹을 동안만 있으면 나머지는 오히려 더 힘든 어르신들한테, 성도들한테 갖다 주라. 그래서 이중직을 허용했어요. 이중직을 허용한 교단들이 이제 몇 교단 있습니다만, 우리 교단은 정식적으로는 허용을 안 했을지라도 어쨌든 이런 시골과 지방의 미자립교회는 일하고, 그리고 일하는 목회자를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도시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있는 데서는 끌어모아야죠. 그런데 사람이 원래 없어요. 거기에서는 일하라는 거예요. 네가 일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사람 없으니까 나 떠난다. 그러면 교인이 5명일지라도 그분들은 주일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냥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중직의 목회를 허락할지라도, 도심에서도 또 이중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미자립교회에 한해서는 이중직을 허용한다고 그같이 총회에서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통합 측뿐만 아니라 여러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은 교단의 법에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쑥스럽고 거북스러운 것도 있습니다만, 성도님들이 교회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단의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아니 신령하면 하늘에서 쌀이 내려와야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경우에는 천사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그 한 푼도 안 도와주셨어요. 예레미야는 자칫하면 시위대 뜰에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 안 보내주고 천사 안 보냈어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끄집어내줘서 시위대에 있는 그런 관리가 끄집어내주고 거기에서 돌봐줌으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레미야는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양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저 사람은 신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엘리야만 사르밧 과부에서 공개하고 엘리야만 신령하고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은 엘리야도 세우시고 예레미야도 세우시고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주의 종들이나 사역자들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그래서 이 돈만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13절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진짜 복음도 증거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세우는 진리의 말씀을 헝클어뜨리는 가짜 말씀을 하면서도 또 챙길 것은 다 챙기니까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사탄도 뱀이 되어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 범죄하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탄도 이제 얼룩덜룩한 멋진 그런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얼룩덜룩 뱀이죠. 그래가지고 하와가 뭐 깜짝 놀랐다거나 싫어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별 거부감이 없는 옷차림으로 사탄이 쫙 나온 거예요. 아마 사탄의 모습, 이 뱀의 모습을 보고 하와가 요즘 같으면 그 놀라죠. 그 놀랐으면 그 사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가서 따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거슬리지 않는 옷을. 그러니까 요즘에 이 사탄이 그와 같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가장을 하고, 사탄도 요즘에는 쫙 신사복 입고 멋진 거 다 입고 여기 귀 뚫는 거는 뭐 예사고 코를 뚫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딱 나오고 현대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어쨌든 상당히 매혹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그런 것처럼 15절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사탄도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도 변장하고 사람은 화장하고. 그런데 사람이 화장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화장하는 것은 자기를 변장하는 화장하면 안 돼. 그건 뭐 영화 배우입니까? 무슨 변장하게. 또 화장하는 것이 자기를 거짓으로 꾸미는 가장이 돼서도 아니고, 우리 화장은 따라서요, 화장은 미장입니다. 미장은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교회 와야죠. 아름답게 단장해야죠. 그래서 결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변장하는 화장하지 말고 미장하는 화장으로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리 가장하고 변장하고 단장할지라도 속의 열매가 잘못되면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몇 달 걸리죠.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사람을 볼 때 좀 오래 지켜봐야 돼요. 금방 첫눈에 반했다고 헷갈하겠다가는 이 요즘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절대 그러지 말고 열매를 보아서 확실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사람을 너무 의심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잘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 또한 우리가 열매를 통하여 말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변함없이 언행일치가 되는 진실한 사도였고, 사도 바울이 무보수로 받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은 사랑 때문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이웃을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철이 안 든 자녀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족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도 사랑으로 품어줘. 옛날에는 사랑으로 품어줬는데 요즘에는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사랑이 식은 것을 회개해야 돼.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